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우리 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인데요. 또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구약 각 책들에 대한 강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간단하게라도 구약 그 전 39권 전체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웬만한 그냥 참고서적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참고서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서적이 아니라, 참고서적은 워낙 많아갖고요. 제가 참고 저자들로 좀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핸드아웃 보시면, 네 분의 저자를 좀 얘기를 해놨는데요. 제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구약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들로서 월터 브루그만, 그리고 더글라스 스튜어트, 그 다음에 트램퍼 롱맨,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런 네 분인데요. 제가 이 네 분의 책을 많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든지 뒤에 트램퍼 롱맨은요, 구약 개론을 이제 주로 쓰시고, 구약학자고요. 굉장히 여러 주석들도 많이 쓰신 분이고, 더글라스 스튜어트는 이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고요. 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골든피라는 분하고 같이 지으신 책이 있고요.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러 가지 구약 윤리와 구약 신학에 대해서 또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 읽으실 거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분들의 책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책을 굳이 소개한다면, 제가 전에, 한 4년 전에 성경개론을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책은 사실은, 전 가급적, 괜찮으시다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한 권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건 아니라,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그 골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그 신약학자와 이제 그 구약학자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들이 이 책을 쓴 이후에 후속편으로 이제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각 권들의 기본적인 개요와 어떤 핵심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66권에 대한 이 전체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간추려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개요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구약개론을 나가면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책에 무슨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도 물론 다루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중심적인 강조점이 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이야기는 지금 전체 흐름 가운데 어디에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요, 이 성경 구약 39권 중에 어떤 거는 더 깊게 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그냥 넘어가는 책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시 제가 이제 가볍게 넘어간 책들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DT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매일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은요, 4년 혹은 5년 정도를 하면은 성경 한 번이 원턴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을 할 때마다 책자에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역대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역대상에 해당되는 그 개요가 이제 앞에 꼭 있어요, 책에. 그래서 그 개괄적 내용을 정리해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걸 잘 모아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Q&A 시간에 구글 닥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들어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경 전체, 더 나아가서 이제 지구 전체, 온 우주의 역사를 거대한 드라마라고 할 때 총 7개 정도의 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창조, 그리고 반역, 그리고 약속, 그리고 복음, 그 다음에 선교, 그리고 이 최후 심판, 그리고 새 창조, 이렇게 7가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이제 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거죠. 아니면 새 창조로 끝난다 그래야 되나? 새 창조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의 창조로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 창조로 이제 끝나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어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7개의 막 중에서 앞에 3막, 창조와 반역과 약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일곱 막으로 되어 있는 이 거대한 이야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메타 내러티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 내러티브, 뭐 어려운 말이지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만 두세요. 메타 내러티브란 거는 전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내러티브를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더 간단하게 네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제가 이제 콜송 101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네 가지로 설명하든, 아니면 창조, 반역, 약속, 복음, 선교, 그리고 최후 심판, 새 창조, 이렇게 7단계로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성경과 이 온 우주 역사의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7단계로 표현하든 4단계로 표현하든 어쨌든 7막으로 표현할 때 창조와 반역과 약속,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4가지 구분으로 한다고 할 때도 창조와 타락이 포함되어 있는 게 다 창세기입니다. 그만큼 창세기가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제가 간단하게만 다루지 않고 오늘과 다음 시간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시대적 구분 기억하시나요? 창종모 사왕포, 창종모 사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래서 이 6가지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서 창조시대에 해당하는 게 어디라 그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끝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1장부터 11장, 다음 시간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좀 스피드하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창세기 기본 정보 살펴볼까요? 창세기 기본 정보는 일단 창세기 토라라고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토라 즉 모세오경의 첫 권인데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 기억하시죠? 창출레민신 가장 쉽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창출레민신 이 오경을 영어로는 이제 페네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펜타툭, 여기 제가 이제 핸드아웃에도 해놨는데 펜타투크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헬라어 펜타투코스에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경이란 뜻인데요. 2세기경에 이제 썼던 말이고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도 이제 페네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어쨌든 그 페네툭의 첫 권이 바로 창세기고요. 제목은 이제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라는 뜻은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이고 첫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그 표현 안에도 사실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생략하고, 어쨌든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구약책 창세기의 이름이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를 쓰죠, 우리가. 영어 성경의 이름은 주로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었던 그 역본, 헬라어 역본의 이름에서 주로 따온 건데요. 헬라어 성경의 창세기가 이제 게네시스라는 이제 말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요. 게네시스는 여러분 게놈 혹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 할 때 게놈, 지놈 이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그래서 게네시스는 시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름이 이제 이 제네시스인데요. 실제로 창세기에는요, 그래서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런 등등 이런 모든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어떤 거냐? 내용은 인류의 시작과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고요. 그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제 연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 이전의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원역사, 영어로는 독일어는 우르게슈테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the primal histor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와 인류의 이제 창조와 타락, 어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주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창조 사건, 타락한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 큰 사건들이 있죠. 그건 이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이제 족장들 이야기란 말이죠. 이제 단순한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36장까지는 언약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주 극심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안 됐죠? 요셉 이야기 우리 그 창세기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경건의 시간 본문으로 묵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많았었는데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요, 창세기의 저자가 곧 이제 오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모세라고 아시면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이 오경이 이제 작자 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경의 이제 원 자료가 뭐냐를 무엇인지를 막 구분해서 그걸 총 4개의 소스에서 온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소위 구약학계의 문서설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사실 구약 신약계에서는 굉장히 꽤 퍼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래 이거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다만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시면서 좀 눈썰미가 예민하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은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전반부, 그러니까 그냥 1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2장의 4절, 그러니까 앞에 2장의 앞에 1, 2, 3절과 4절의 앞부분 거기까지가 창조기사 하나의 창조기사고요. 또 2장의 그 뒷부분의 2장 내용이 또 다른 창조기사거든요. 근데 이 창조기사가 둘 다 천지창조의 내용을 다루는데 내용은 좀 다르고요. 순서도 다르고. 다만 제가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다는 거 혹시 캐치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2장에 가면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궁금하신 분이 계실 텐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문서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원소스에서 창세기 1장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적혀 있습니다. 엘로힘. 근데 이제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야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그 소스가 그 모세오경, 그 창세기를 기록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소스가 다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 비평을 통해서 이제 4가지로 구분했던 사람이 벨하우젠이란 분이고요. 벨하우젠도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4개의 원소스가 있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가 합쳐져서 모세오경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2문서라고 해갖고 이거는 야훼 자료.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야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소스가 있고 또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기록된 그런 소스가 또 따로 있고 또 이제 D 자료라 그래갖고 이건 듀러노미스트, 그러니까 신명기 자료라고 불리거든요. 요시야 개혁 당시에 이제 성전에서 발견된 어떤 율법서에 따라서 이제 그 소스가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P 자료라고 해서 priestly source, 이게 제사장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이 관심을 두는 그런 내용들, 뭐 족보든 희생제사든 무슨 절기든 정결법이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스가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소스가 다 합쳐져서 모세오경을 이뤘다라고 그런 주장인데요. 주장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문서서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점점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이고요. 문서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세의 저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나 모세의 저작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도 드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참고로 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참고라고 해둔 거는요, 사실은 참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다른 데다가 좀 설명할까요?
여기 이제 야훼 제가 이거 히브리어를 적어놨는데요. 이걸 영어로 옮긴 건데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어디 갔어? 네, 제가 여기다가 좀 이제 적어보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요. 야훼가 야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바꿔보면 Y H Y 아이고 W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를 YHWH 원래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경외감을 가지고 다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원래 어떻게 불리는지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요. 그래서 함부로 원래 이제 히브리인들이 주로 부르던 발음은요. 이제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야훼세요. 그런데 이거를 막 부르지 않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감히 인간의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필사자들도 필사하다가 야훼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이제 잠깐 붓을 놓고 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와서 그 야훼 한 자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고 이랬다는 한 정도로 아주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이제 야훼 하나님이신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 이제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아도나이는요. 뭐죠?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도나이 이게 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도나이고요. 요게 D고 요게 N이고 요게 이제 I인데요. 이게 아도나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원래 이건 원래 히브리어 제가 뭐 히브리어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자음들만 표시된 거고 원래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도나이라는 뜻은요, my lor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lord 주님.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못 불렀기 때문에 이걸 모두 lord 즉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읽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전승이 나오게 됐는데 이 성경에 필사할 때도요 이 필사자들이 그냥 야훼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니까 야훼라는 이름에 야훼라는 이 자음에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이 모음을 붙여서 표기해 두자. 그러면 이걸 볼 때 이거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걸 보면서 이거는 아도나이로 읽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독법 지침을 만들어서 쓴 표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원래 이제 이거 이렇게 쓴 이게 이제 알파벳을 표현하면 이렇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요거를 이제 표현해 보면요. 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요. 이게 원래는 도나이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요거를 이게 뭐죠? Y에 붙을 때는 E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E와 O, A 요거를 이 야훼에 여기에 넣어서 표현했단 말이죠. E, O, A. 그래서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예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여기 내가 왜 Y로 표시했지? 죄송합니다. 이게 H.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호와로 표기를 했어요. 표기.
표기만. 근데 이거는 일종의 독법 지침이라 그랬죠. 원래는 이렇게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로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이 아도나이로 읽도록 표시했던 그런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독법 지침이 잊어버려졌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를 주로 쓰던 이 기독교가 이 중요한 전승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독특한 표기법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호바로 옮겼던 게 이게 이제 1381년에 도미니코 그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도미니코라는 그 수도회 회원이었던 마르티누스라는 그 저술에서 처음 예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했단 말이죠. 이게 결국 여호와로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 전통으로 오면서 이게 거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야훼 하나님이 맞거든요. 지금도 뭐 논쟁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야훼가 맞냐 여호와가 맞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현재는 이제 캐톨릭 그 교회든 우리 개신교 교회든 모두 성경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팽배해서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Lord나 대문자 Lord로 돼 있어요. 그건 아도나이 독법을 따른 거죠. 아도나이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우리나라 번역본도 가톨릭 교회 성경에서 이제 굵은 글자로 주님으로, 그러니까 그 야훼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서 그 굵은 글자로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있는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도 주님, 나 주가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예전 성경을 보면 다 여호와로 표현되어 있던 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주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야훼와 여호와 있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세 번째 또 장르는 뭐냐? 창세기의 장르는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역사책과는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장부터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존의 역사책과는 그 형태라든지 문체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 문학과 굉장히 상호작용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역사서로만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별히 창세기 1장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시어와 굉장히 시적 장치를 사용한 한 편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현대의 자연과학적 근거로 접근하려는 그런 접근은 결코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어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접근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창세기 1장부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장 4절의 앞부분 그게 이제 한 창조 기사라 그랬죠. 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답게 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만 표현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참고로 실었습니다. 이게 multiple of 7은 7과 그 배수는 항상 이스라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7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요. 아까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이 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1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7일째 묘사되는 장면의 문장이 35개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장의 명사들은 7의 배수로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35번 등장하고요. 거기에 이게 첫 문장에 등장했던 하늘이라는 단어는 21번, 땅이라는 단어도 21번이 등장해요. 모두 7의 배수죠. 또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고 하는 좋았더라라는 표현도 7번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재미난 게 둘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거를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2번이나 쓰면서 그래서 총 7번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자가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가지신 기쁨, 그게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는 거고요. 또, 그 2장의 부분은, 그 1절, 3절까지의 부분에 안식이 등장합니다.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이 등장하는데, 그게 3번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가 포함된 3개의 문장이 모두 각각 7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날은 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로 끝나는데 반해서 일곱째 날은 그 말이 없죠. 왜냐? 실제 일곱째 날이 중요하니까. 실제 일곱째 날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창조의 전체 포인트. 일곱째 날이 뭐죠?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진정한 안식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계속 이 세븐, 일곱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이런 내용을 창세기 1장이 담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시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노래고 너무 아름다운 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이제 내용들이다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소위 본격적인 역사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확 진행 방식이 느려져요. 이야기 범위도 굉장히 협소해지고 본격적인 역사서로서의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서 이제 소위 이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전에는 역사서라고만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부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중요성이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녀야 할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은 한 사람이 이 삶과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그 방식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나에게 벌어진 사건과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 세계관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크게 인간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몇 가지 주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그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문이 이 4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요. 그거는 하나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뭐고, 이 모든 환경은 어디서 왔고,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이것들이 왜 존재하는 것, 이런 내용에 관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간이 다른 존재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광물이나 다른 것과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 것이며 무엇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이거는 기독교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불교도요, 이 석가모니 고다마 시다르타의 첫 번째 시작이요. 그 깨달음의 시작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였어요.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 아주 이상적인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가 발생한 원인은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요,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 정치가들, 종교인들, 사상가들이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고, 지금도 제시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가진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과연 이 세상은 이상적인 곳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졌든 없든 모든 사람은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그게 그 답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주어졌든 아니면 자기가 어려부터 태어나고 자라왔던 문화와 환경 때문에 주어졌든 좌우간 어쨌든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 답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요,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그런 세계관을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답은 무엇인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앞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창세기 4장부터 11장은 질문 3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답을 제시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12장부터 소위 질문 4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 차원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사실은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가 뭐 요세미티를 가든 레이크 타워를 가든 아니면 바다를 보든 혹은 뭐 저는 옐로우스톤이라든지 나야가라 폭포는 못 봤지만 그런 데를 봐도 너무나 경탄을 보내고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곳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도 그렇죠. 별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요. 정말 세상은 놀라운 곳이죠.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근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냔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각 나라, 여러 나라들의 고대 나라 시작된 신화와 철학과 종교들이요, 다 이런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답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여러 나라마다 신화가 있는 이유인데요. 창세기 1장은요, 이러한 다른 당시의 여러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제시했던 그 답과는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 명확히 다른, 구분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거하고 이 온 우주가 이게 생기게 된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은 거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는 다 유사해요. 뭔가 싸우고 뭐가 벌어지고 뭐가 받치고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창조 기사만큼 시작 기사만큼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특징이에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것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는 것이 창세기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언이에요. 창조물과 피조물의 완벽한 구분, 이 이원성, 이게요, 성경의 모든 사상과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장 이 세계 4대 종교 중에 포함되는 힌두교와 불교가 있잖아요. 사실 불교는 세계 4대 종교에 안 들어가겠다. 이게 힌두교에 함께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힌두교나 불교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그러니까 불이론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한마디로 모든 실제는 하나이며 실상은 구별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전에 혹시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성철 스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님인데요. 성철 스님이 부처님 모신 날에 그 법어 가운데 사탄이여 당신도 부처입니다, 이런 법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사탄이요 당신도 부처입니다,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써서 기독교계에서 또 막 난리였죠. 막 역시 성철 스님은 정말 역시 불교는 사탄의 종교임을 드러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근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막 너무 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알지 못하는 천박한 기독교인들의 그 얄팍한 지식을 드러내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더 불교를 더 높여주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더 기독교가 더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막 선언하는 꼴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기독교적, 그러니까 그 불교와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사상, 그러니까 해탈의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든 뭐든 이 세상의 고통과 추하다고 드러나는 모든 것조차도 실상은 이 전체의 어떤 뭐라 그래요? 신의 하나다라, 신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사상인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게 힌두교의 사상이라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기엔 달라 보일 뿐이지 실상은 그 존재의 근원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론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법어에 관한 설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가 막 어설프게 공격하고 그러려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바보 같은 거고 타종교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한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된 태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힌두교나 불교의 사상이고요. 범신론으로 가도 그렇습니다. 범신론은 뭐냐면 어디에도 다 신이 있다라는 거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신이 사실은 전체 우주 전체가 사실은 신과 동일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범신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합치면 그게 신이다. 이게 이제 범신론적인 관점인데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는 완전히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타자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라틴어로는 토탈리타 알리터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holy others. 그래서 holy는 W-H-O-L-L-Y잖아요. holy, 완전히, other,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랑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창조 세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이 구별되는 창조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라는 것이 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창조 세계는 창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게 보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자 중에 그렇게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이제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설계가라는 책이 나오면서 책을 광고했던 분이 그 광고 문구가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막 느낌표 해갖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라 스티븐 호킹의 말을 빌어갖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광고로. 구미를 끌도록. 근데 실제로 그런 말이 책에는 없지만 처음에 우주의 시작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주의 시작, 즉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이 빅뱅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스티븐 호킹이 하면서 그래서 굳이 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그 광고를 한 건데요. 스티븐 호킹도 오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스티븐 호킹이 했던 말은 맞아요. 그게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학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해요. 그게 과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관계없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과학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과학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도저히 검증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모두 우주는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과학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과학을 창조하시고 그 과학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과학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E는 MC 스퀘어, E equals MC 스퀘어, E는 MC 자승, E는 MC 자승이라는 이게 과학 법칙이 우리가 발견한 건데 E는 왜 MC 자승이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새로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는 MC 자성이 되도록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죠. 현대과학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학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제가 뭐 자주 예를 들지만 차에 탄 사람이 차에 타서 차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차에 타 있으니까. 도저히 들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결국 증명되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랑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가 작동하고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 자체를 지금 유지하고 계획하고 계속 지속시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두 번째로 또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이 창조 세계가 선하다라는 점입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이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얘기는요.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 존재와 능력과 성품, 그 선하심을 증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평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의 가치는 모든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 창조 세계가 굉장히 고유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우리한테 소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시게 여기는 그 이유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에 맞게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성전이란 것은 우주 자체의 질서와 형태를 이 땅 위의 모형처럼 재현된 곳이 성전이다,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란 곳은 신들의 거주지인데 결국 그 성전이 바로 신들이 거하는 존재가 그곳이 어딘지를 형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전이라고 했던 게 고대 사회의 이 사상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상이 묻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자기의 형상인 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는 장소의 어떤 상징물로서 이 우주가 결국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렇게 성전 제막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이 존 월튼이라는 이 뭐죠? 유명한 또 구약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주석도 쓰시고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콜송101 때 한번 소개를 했죠.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주로 이제 그분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 제막식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온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마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계관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크게 봐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의존되어 있고 창조 세계는 선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단히 충격적인 우주적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이걸 잘 사용해야 돼. 내 거면 내 거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자연세계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 세계는 정말 거룩한 곳이에요.
자연 그 자체가 신성이 있어서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소유주, 창조주가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게 이 창조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특별히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특별하거나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스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여기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할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역할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왕들은요, 자기가 어떤 영토를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복된 영토에, 그 영토 안에는 항상 자기의 상을 뒀습니다. 자기 왕의 그 동상을 세워서요. 이곳이 이 존재가 왕이다. 왕이 이런 분인데 그 왕의 권한 영역을 그렇게 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지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왕권을 행사하셨나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시고 성실하게 너그럽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그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 인간들에게도 주어진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창조 세계를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둬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다스림은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섬김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이제 다스림, 그러면 왕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섬김, 이건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이 땅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는 다스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섬기는 그런 세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동물과 달리요, 인간은 단순히 짝짓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후대를 번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짝짓기가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특별히 인간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스리는 일, 섬기는 일, 이 모든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인간이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자, 돕는 배필.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위임된 이 창조 과업, 이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돕는 그런 존재를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죄가 인간 삶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까지 그 내용은 죄와 관련해서 또한 세 가지의 내용을 크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는 모든 인간과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는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피조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죄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에 스며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의 죄에 관해서 얘기하면요.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켜요. 이게 창세기 3장을 꼭 한번 꼭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하와와 함께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육체적 타락, 영적 타락, 이성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 표로 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이성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지성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 지성을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육체적 차원에서는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입, 그게 불순종의 행위를 이미 해서 몸으로 보였죠. 사회적 차원은 그것을 하와가 아담과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게 11장까지 가면서 이게 얼마나 보편화되는지를 보여줘요. 영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11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전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에 적대적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알려주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일단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죄를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어떤 이런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또 육체적 차원에서는 죽음과 질병이 들어오고 또 환경도 또 우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죠. 또 사회적 차원,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계속되는 게 서로 안 좋아하잖아요.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폭력, 살인, 사회적 분폐와 이제 국제적인 분쟁까지도 일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온 사회에,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됐죠. 그게 이제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바고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거를 아주 예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걸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어떤 권력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이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과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만 문제가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도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경이 전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안에 우리 인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인간만 딱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땅에도 이제 지금 현재는 땅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죄는 단순히 이제 넓게 수평적으로만 퍼진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 세대를 따라서 더욱 더 크게 확산됐다라는 게 참 이 죄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인간 사회 전체가 폭력과 어떤 부패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지점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죠?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모든 걸 제거합니다. 정말 타락해서 극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제거되죠. 근데 그때 한 명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노아였고요.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데 그 죄가 없어지지가 않죠. 다시 그 죄가 튀어나오고 결국은 그 죄가 더 편만하게 돼서 그 이야기의 절정인 이야기, 죄가 가장 극도화됐을 때가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란 말이죠. 그게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문명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관과 문제점이 이 바벨탑 이야기에는 아주 잘 요약돼서 드러나 있어요. 특별히 그중 한 가지가 죄를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 내 교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1장 4절 이거 제가 실어놨는데 참고로 하시면. 그래서 사회에 만연한 집단악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집단악이란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능가하는 엄청난 이 세상의 악을 행하는 중요한 세력이 돼요. 그래서 죄는 정말 말 그대로 구조적인 게 돼서 역사에 깊이 박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될 역사서나 선지서에도 아주 계속 드러나죠.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보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점점 악화돼서 끝내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결국은 인간을 억압하는 일, 그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내 구조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까지도 통과하면서 불의를 합법화하는 이런 일을 자행한단 말이죠. 이거를 선지자들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한데도 고쳐지지가 않죠. 사실 이게 정말 인간이 가진 사회의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나요가 아니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처벌하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것을요 어떻게 했냐면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그게 국민의 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불법을 행하는 거게 됐단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인간이 타락의 정도가 항상 거기까지 번져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악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악한 존재가 되도록 막 법으로 통과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결국 성경은 이런 우리의 죄와 자기 중심성으로 벌어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아주 신랄하고 예리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다 망가진 거죠.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조금 이 내용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세계관의 마지막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첫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은 정말 우주적 규모의 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망쳐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인류는 점점점 늘어날수록 다양해질수록 더 증오와 폭력과 불평등이 더 넓어졌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모두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차원에서 인간과 땅이 모두 저주를 받아서 그냥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선언이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면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이곳을 떠나서 우리를 다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관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이곳에 거룩하신 곳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조화롭게 거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옮기시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다시 이곳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는가의 관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을 오신다라는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가장 원대하고 핵심적인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시는 것. 참 이게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갱신시키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신다. 이게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바라보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러한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신 일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게 암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가 원시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내가 너는 이제 뱀입니다. 사탄이죠. 원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악이 만연해도 그 죄와 악이 인간과 땅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파괴되지 않을 거다라는 굉장히 희망에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이미 처음 창세기 첫 타락 이후에도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래서 이 원시복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걸 암시하신 그런 복음, 좋은 소식을 선언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인간이 그럼에도 말미암아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홍수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기록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바로 이 노아의 언약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특징은요. 중요한 특징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와만 맺은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이 이렇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홍수가 있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이렇게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에도 잘 보면요. 이 땅이 지속되는 한 생물체가 계속 살아갈 환경을 보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내용을,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마디로 우리 전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그 해결책으로 본격적으로 뭘 하실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에서 좀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다시 강조하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이 성경 전체 이야기와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계관에 관한 4가지 질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다음에 문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관점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족장 시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해결을 책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시작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Q&A 구글 닥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또 끝까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주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개론 시작하면서 또 창세기의 이야기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 구약개론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며 문제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공부의 시간을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구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